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한 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과 또한 우리의 마음에 치솟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이 시간 우리 모두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 있는 능력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각장애인으로 6.25 전쟁 마친 뒤에 우리나라의 여러 후미진 곳에서 아주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지켰던 윤인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원래는 이북 사람으로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신 우리 초대교회의 윤옥경 목사님의 아드님이시기도 합니다. 공산 치하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또 목사의 아들이라는 것, 그런 이유로 인해서 공산당의 모진 고문을 당하고 결국은 2눈을 잃게 되고 그 이후에 월남하여서 신학교에 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주 좋은 목회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분은 특히 평생 동안 교도소 사역을 담당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월남하여서 그야말로 알거지 같은 신세가 된 가운데 그의 어머니마저도 병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소경인 이 어린 아들이 밖에 나가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 길거리에서 신문을 팔고 구두를 닦으며 돈을 벌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우리 장애우들에 대한 시각이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괜찮지만 그 당시만 해도 냉대받던 때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하루는 하루의 일을 마치고 그날 벌은 구겨진 지폐 몇 개, 동전 몇 개를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어머니에게 자랑스럽게 드렸더니 어머니가 힘겹게 벌어온 그 돈을 보시면서 아들의 등을 두드려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수야, 11조부터 먼저 떼자. 그런데 윤인수는 화를 버럭 내면서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11조는 무슨 11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고향에서 쫓기듯 나왔고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 잃어버렸고 어머니 병들었고 하나님 때문에 제 눈까지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 무슨 돈을 냅니까? 바로 이 아들이 되풀이되는 고난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병석에 누워있던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수야, 고향을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내 아버지와 내 눈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며 이 애미 건강 잃은 것도 속상하거늘 우리가 하나님마저 잃어버리고 믿음마저 잃어버리면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니?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아버지 만났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온 것 외에 말할 게 뭐가 있겠니? 다른 사람들은 대충 살아도 우리같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믿음으로 살아야 해.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소경 아들이 벌어다 준 그 돈에서 11조를 떼어서 봉투에 넣으셨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마저 잃어버린다면 우리 인생에 남은 것이 무엇이 있겠니? 모든 소망 다 놓쳐버렸는데 하나님마저 잃어버리면 이것처럼 비참한 것이 뭐가 있겠니? 여러분, 이 말 우리가 곱씹어 봐야 될 대목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이 시각장애인 윤인수 목사님과 비슷한 환경 가운데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비참한 그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민족이 바벨론에 망해서 나라를 잃고
고향도 잃어버린 채 쫓기듯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모든 것을 자기 삶의 운명으로 생각하고 그 상황에 반응하기보다는 힘 한번 써보지 아니하고 그냥 의지마저 스스로 꺾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지금 하나님 없는 땅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주장하는 삶,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 그 삶을 살기로 다니엘은 결단한 겁니다. 윤인수 목사님의 어머니처럼 고향 잃어버리고 가족 빼앗기고 건강 잃어버리고 속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만은 내가 잃어버릴 수가 없다. 어려운 때일수록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바로 이런 심정으로 다니엘은 뜻을 정한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다니엘이 지금 이 뜻을 정할 때 나이가 대략 15살쯤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다니엘에게 귀하게 여겨주시어서 학문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서적을 다 깨닫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더욱 윤택하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하나님 없는 땅이지만 그곳에서 총리가 되도록 해주신 겁니다. 나라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고 그동안의 정권이 3번 바뀌는데도 다니엘은 그 총리의 자리가 흔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는 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토박이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 다니엘이 정말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 다니엘은 워낙 바르고 투명하고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다른 어떤 흠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서 트집 잡힐 만한 약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다니엘은 왕보다, 그 나라의 왕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세상의 왕보다 만군의 하나님을 더 경배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이 안에서야 하나님 바르게 믿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보면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는 어쩌면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이유가 또한 되기도 하는 겁니다. 결국은 다니엘이 그 정적들의 음모를 꾸며서 이제 앞으로 왕 외에 누구에게라도 절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넣는다라는 법령을 왕에게 건의하였고, 그리고 그 결국은 그 법을 발표하게 됩니다.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선포하니라. 여러분, 이 엄청난 악법이 이렇게 통과된 겁니다. 이제 다니엘 무엇을 선택하여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형세 판단이 빠른 사람입니다. 지금 다니엘 이 법령이 자기를 향하고 있는 칼끝이라는 것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쌓은 모든 것, 권력 다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생명 이제 위태롭게 될 것이다라는 것 다니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이라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도 보통은 이렇게 보통 하지 않겠습니까? 바람이 불면 이제 몸을 슬쩍 낮추는 것이 지혜야. 소나기가 오면 우선은 피하는 것, 비부터 피하는 것이 지혜인 것이다. 지금 이 법령이 나를 빠뜨리기 위한 음모인 것이니 이제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하자. 하나님이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방법 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10절 말씀에 다시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 여러분, 창문 닫고 다니엘이 기도했다면 다니엘이 기도한 것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기도를 쉴 수가 없다라는 그 결심이 있다면 기도는 하되, 음해하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창문 닫고 기도하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지금 다니엘에게 창문을 연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열어 제치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이 창문을 연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식이나 형식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여야겠다, 하나님을 시인하여야겠다라는 다니엘의 철저한 신앙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 제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늘 하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쩌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지만, 지금 나를 사람들이 나에게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건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감사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다니엘의 행동, 무엇으로 가득 찬 마음이었겠습니까? 그 다니엘의 지금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뿐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려는 신앙으로 지금 충만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된 신앙이고,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 갖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설령 그것이 좁은 길인 것 같고 십자가를 지는 것 같고, 설령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등을 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내가 하나님만은 잃어버릴 수 없다, 바로 이 결단의 표현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나의 나 된 것 다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부분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생각한 겁니다. 나의 모든 것, 이 모든 것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도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한 사람인 겁니다. 담대하게 그 일 행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미국의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인권 운동을 하면서 정말 감옥을 내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하루는 기자가 킹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감옥에 들어가면 몸과 정신이 구속되어 자유를 잃어버리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일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킹 목사님이 그 인권운동을 하는 대단한 어떠한 이유, 거창한 이유가 나올 거다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킹 목사님의 대답은 아주 의외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제 영혼이 자유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담대한 행동, 바로 이 킹 목사님의 대답처럼 왕의 조서가 나를 구속한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나는 하나님을 시인한다라는 것이다. 이것이 험한 일이고 험한 환경이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 이 순간 나는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담대하게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시인하겠다라는 결단,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결단,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시인하는 다니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보다 하나님 아닌 것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지금 이 현실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최근 어느 정당에 의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아직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우리 사회의 모습,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참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차별이 금지되고 평등한 사회가 오는 것 교회가 반대할 수 없습니다. 장애가 있는 분들, 여러 민족, 피부색, 용모 등으로 차별받는 사회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 아닌 것을 선택하라라고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여성과 남성 분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여성과 남성 그 외에 다른 성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나를 보며 남자라고 하는데 나는 여자라는 겁니다.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왜 이걸 인정하지 않느냐? 당신은 나를 차별하는 것이니 당신 감옥 가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여성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아니다, 나는 남자라고 주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평등한 사회겠습니까? 자신이 성을 태어날 때 생물학적 그 성이 아닌 여러 가지로 스스로 바꿀 수 있다는 것. 나는 태어나서 20살까지는 남성으로 살다가 20살부터 40살까지는 또 여성으로 살다가 다시 남성으로 살다가 남자를 엄마라고 부르고 여자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을 평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오직 길, 구원의 길 예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제가 설교를 합니다. 어느 분이 그것은 다른 걸 차별한 거다라고 고소하면 저는 감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만, 어떻게 기독교만 진리인 것이냐? 이단도 있고 이만희도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거지 왜 예수만 구세주냐? 차별하는 것 아니냐? 여러분, 이것이 평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동안 목숨 걸고 지켜왔던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여러분 이것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의 중요성들이 바로 평등이라는 이름 안에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 이 법이 지금 어느 정당에 의해 발의는 되었지만 통과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회의 여론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법 반대해야 하는 겁니다.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차별을 금지한다라는 그 이름 아래 역차별, 그것이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하는 겁니다. 동성애법 하나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 교회의 지표가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만일 이 법안이 상정되고 통과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데모하고 있는 강유연 목사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말리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다니엘이 이렇게 시인하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면, 다니엘이 믿었던 그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을 점점 잃어가는 세상,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는 거룩한 열망이 점점 사그러들어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종교의 모습은 남아있지만,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는 본질적인 노력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처럼 신앙생활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잠언 3장 6절 말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오히려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은총과 새로운 형통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미혹들이 많이 하고 또 지금 코로나 우리가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 믿음을 집요하게 고집하며 절대로 추구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지금 보이는 현실 앞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내 마음의 믿음의 창을 활짝 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창 우리 스스로에게 닫아버리게 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라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없는 넓은 문을 택하며 눈물로 내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는 삶을 선택하지 않았던 우리 자신을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생명의 길 택하게 하시고 험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시인하는 인생,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